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짝이란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나레이터가 그 세설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 1호는 여자 3호를 처음부터 마음에 두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 1호가 그 여자 그 3호를 마음에 두었는데 다른 남자들한테도 출연한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 여자 손대지 마라. 내가 이 여자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대시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여자 3호도 아마 마음에 이렇게 들었는가 봐요. 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칠을 보내다가 보니까 남자 1호가 그 여자 3호한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여자 3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끓이면 당신하고 같이 나눠 먹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3호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여자들끼리만 나눠 먹고 남자를 안 주었어.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야, 약속을 해놓고 안 주면 어떡하냐 하고 솔직하게 그 여자 3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3호가 이런 남자는 너무나 소심하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마음을 두었는데 확 돌려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결정하기 전까지는 남녀의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흔들리는 갈대처럼 수시로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많이 그 프로를 보신 모양인데 그런 프로를 보시면서 남녀들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저런 사람이 내 사육감으로 왔으면 좋겠다, 혹은 뭐 며느리감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것 같고,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구나, 저런 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훅 이렇게 한 프로가 꽤 긴 것 같은데 한 10분 만에 다 봤어요. 그거를 한 편을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획거를 하나 찾아서 봤어요. 거기는 돌싱 남녀들이 나오는 출연진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들 모르세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여간 사위와 어쨌든 간에
혼자 된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공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다 이제 젊은 30대 남녀들인데 그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남자 5명을 쭉 살펴보니까 내가 여자라면 다들 저 남자를 꼽겠더라고.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그 남자가 의사예요. 직업만 안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참 됐더라고. 솔직하고 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근사근하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그 남자를 찍을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결정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명도 다른 여자로부터 구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진행자가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은, 누가 봐도 선뜻 배우자감으로 선택하고 싶은 이 남자를 왜 선택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여자들이 한결같이 그 사람은 동네에서 그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인데, 그래서 늘마다 만나는 게 동네 아줌마들이고 할머니들밖에 없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건 있지만 건늙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는 그런 남자 싫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내가 또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아온 싱글들이 말이에요, 그 프로에 공개 구원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그 모든 출연자들이 좀 그 전번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어떤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이 굉장히 떳떳하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하게 새로운 배우자감을 고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다라고 결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자다? 잃어버려서 금방 같이 읽었는데, 율법에 대해, 율법이라는 것은 전 남편을 의미하는데 전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 뭐가 되었다? 여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단어 말고 무슨 증거니 율례니 도니 규례니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서로 정확한 구분 없이 막 뒤죽박죽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을 뭐 규례니 율법이니 뭐 도니 이런 것들을, 법도니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율법이다,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율법이다 할 때는 성경 전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좁게는 구약 성경만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 좁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그 모세 5경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세세한 율법 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또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 하찮은 것 한 가지를 할지라도,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하찮은 거다, 혹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다, 상관없이 어느 율법 조항 하나만을 어겨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요구, 율법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의 죽음의 자리에 이끄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또 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율법이 많이 있지만 율법의 내용을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이 그러면 악하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
왜 선하다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도둑질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선하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뭐 몇천 가지가 되는지 혹은 몇만 가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다 지켰다고 해도 100점 만점으로 이야기한다면 60점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율법 세부 조항 하나만, 어떤 것 하나만이라도 어겨도 60점이 안 돼. 그래서 59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채워주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이나 그다음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는 프레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뭐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최소한도로 이번 주부터 아마 가끔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60점 이하는 낙제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거나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학년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60점이 커트라인인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겨우 60점 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한 개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저지르니까 커트라인에 걸리지 못하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점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도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도 되지만, 프레로라고 하는 완전케라고 하는 말은 모자라는 것을 보태다, 채우다, 충만케 하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0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점수가 다 60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신 사람이라면 다 기본 점수가 되어 있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몇 점? 60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합격선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부분을 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음녀이지만 전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전 남편의 법에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남편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얽매이는 것이지,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예요. 전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야 바꿔줘 하는데 1분 내에 대령을 안 하면 난리를 피우고 집에 들어가서 말이야
무슨 청소 안 했다고, 지저분하다고, 설거지 안 했다고, 빨래 안 했다고 잔소리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오면서 큰 소리만 치고 욕하고 뭐 때리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왼수덩어리와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율법에 보면 물론 한두 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가면, 경찰서에 가면 용서받아요? 절대 안 돼요.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항상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예전에는 죽어 살던 여인들이었지만 이제 그 남편의 율법이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죽어 살던 법에서, 힘들어하던 법에서 자유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전 남편과 죽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되었어요. 이제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율법이 너 왜 이건 못해, 청소도 못해, 왜 이렇게 음식도 맛없게 해, 왜 이렇게 집안이 지저분해, 애들을 양육을 못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또 너는 그러니까 죽어버려, 나가버려, 이렇게 늘마다 우리를 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남편이 생겼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참 제가 듣던 중 오늘 모처럼 반가운 말씀 하시네요. 그러면 이 신구약으로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구약 성경은 떼서 버려버려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폐기론자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또 반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뭐 안식일이랄지 뭐 유월절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 지킨 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이행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율법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을 또 율법주의자라고 말해요. 율법주의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약의 율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율법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것도 뭐요? 다 율법이요. 율법이요.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 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주의자는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지키는 것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율법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새로운 율법을 자꾸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 때는 예전에 주일날 버스를 타고 다닌다 못 다닌다? 버스도 타고 다녀도 안 되고, 극장 가도 안 되고, 커피숍도 가지 말고, 뭐 데이트도 하지 말고, 이런 규례가 꽤 눈에 보이지 않는 규례가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야 뭐 다들 날라르르지만 예전에는 참 그 신앙생활하기, 특히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주일날이 됐는데 비가 와가지고 볏집이 다 떠내려가도요, 그걸 주우러 못 갔어요. 일한다고.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뭐 동네 주일날 손님이 오면 걸레라도 빨아야 되잖아요. 걸레도 못 빨게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런 거 뭐냐? 성경에 있는 이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호흡이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혹은 우리가 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혹은 죄를 안 짓고도 살아간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탈북자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북한에 살다가, 북한이 만약 사탄의 정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죄 안에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오면 북한 사람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못해요. 우리 방송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국적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뭘 뺏어 갈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 백성에서 어떻게 흔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지키지 않았지? 너 그러면 20년형. 너 이것도 지키지 않았지? 너 100년형. 너 이것도 지키지 않았지? 500년형이야. 그렇게 해서 너는 토탈 결국은 죽어야 돼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율법에 추구하는 어떤 정죄와 심판과 죽음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 정신, 하나님의 뜻까지 결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저기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남자의 아내였는데 그 남자에게 다 단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내가 전에 살았던 그 남자가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못 살게 했지만 또 그 남자의 나름대로 한두 가지의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가 죽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예전에 살았던 남편의 장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잘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을 버려야 되고 폐기시켜야 되고 이걸 떼어내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여전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과 행동의 가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우리가 면허 시험 보려면 정지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 1cm라도 더 들어가면은 그 위법이 돼서 벌점이 몇 점이고 벌금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이 관광 가이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이나 남해안 가면 해변가를 따라서 드라이브하면 얼마나 멋있고 창문 열어놓으면 상쾌합니까? 예? 똑같은 법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행 갈 때 가이드는 나에게 편한 것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책으로,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글자이고 내용인데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면 말씀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분의 1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것도요, 구약의 율법적인 11조는요 이게 덜 드려도 문제고 더 드려도 문제예요. 꼭
여러분들 계산을 잘해서 몇 분의 몇을 드려야 돼?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똑같은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신부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이 숫자적인 어떠한 문자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10분의 2도 드릴 수 있고 10분의 3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신랑으로 새롭게 모시고 가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나 이상 의무 끝.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도 10분의 1밖에 못 드렸지만 내가 다음 달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10분의 2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1조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쏙 아멘이 다들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내 의무 다 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새롭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 주일날만 나갈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나가야 되겠어. 내가 금요 기도에도 참석해야 되겠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알겠어요? 하루아침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편했다니까요. 모든 게 규칙대로 하면 다 돼요. 군대 생활이나 회사 생활 이런 것들은요 다 규범이 있어가지고 회사 내규도 있고 군대 생활 다 규칙이 있어서 그대로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어. 그대로만 하면 돼요. 쉬워요. 행정도 어떤 의미에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규칙대로만 하면 누가 공무원들 왜 복지부동이라고 합니까? 법대로만 하면 내가 무슨 지적을 받지 않아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11조만 내면 다였지만, 너희들이 주일을 한번 나왔으면 다였지만, 이제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요, 우리가요, 말은 생각은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지금 11조도 제대로 못 내는데 목사님 어떻게 10분의 2, 3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부르짖는 자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죽은 사람들은요, 율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항상 나의 불의와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라라고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이 무엇이었죠?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도 이렇게 짓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이렇게 드려라 하는 레위기서의 내용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법 앞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의 불의함과 부족함과 무능력이 드러나요. 무능력이 드러나. 그래서 율법은 항상 너 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그게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성령님이야 하고 자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신랑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최고의 사랑,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애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자동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는 종의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자력과 힘과 능력과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도 봉사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 원줄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 가지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라고 말해요? 가지라고 말해요. 이 가지는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원줄기에 어떻게 있기만 하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서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맺어라 주문을 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서 진액 영양분이 나와서 저절로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 맺으려고 노력해서 애써서 맺히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엉뚱한 가지들이 있어. 멀리서 보면은요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주님한테 가까이서 가서 보면 요거 1mm가 떨어져 있어. 다시 여기 보세요. 요게 가지야, 예수님이야, 원줄기야. 그런데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1mm가 떨어져 있다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진짜 열매도 있네. 열매도 진짜 열렸네. 그런데 이 열매도요 내가 맛을 떼서 보면요 가짜 열매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에? 똑같아요. 내가 가끔가다 놀란다니까. 어느 집에 가면 조화가 있는데 헝겊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이요 진짜 꽃보다도 더 진짜 같아. 에? 그렇게 맺는 열매는요 가짜예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품종도 개량이 돼서
과일들이 얼마나 예전보다도 더 맛있는지 몰라요. 상큼하다고 그러나요?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 무슨 열매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겠죠. 어떤 사람은 벌써 포도주를 생각하고 입맛 다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진짜 포도는요 맛있어요. 상큼해요. 먹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조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도 먹으려다 잘못했다는 이빨 빠져요. 다시는 그 열매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맺으려고 자꾸 한다는, 내가 업적을 쌓고 무슨 공적을 쌓고, 이건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내가 11조를 냈다 할지라도 내가 낸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남편인 예수님이 다 해준 거예요. 예?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여기서. 예? 남편이 다 해주는 여자,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아요. 지금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이 다 해줘. 모든 것 다 해줘. 예?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뿐이 없어요. 내가 더 남편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국교회는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말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건물을 크게 짓는 것, 무슨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야망과 욕심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도리어 드러내고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고 사는 것,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언뜻 들으니까 될성 쉽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줘요?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 과일을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신앙의 인격을 맺지 않으면 계속 상품성이 없는 짜잘한 과일이나 맺고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때는 모르지만 가지치기 할런지 몰라요. 다른 과일을 위해서라도.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의 삶 속에 맺힌 열매를 따먹어 보았는데 이거 가짜잖아 하고 내뱉을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엄포한 게 아니에요. 엄포 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집어넣었어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벨론의 이방왕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칭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물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을 아끼시는 그분을 사랑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내 힘과 정력으로 기술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